네, 성도 여러분, 1903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날입니다. 비록 그들이 만든 비행기가 날아간 거리는 고작 12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36.6m밖에 안 돼. 36.6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저기 날아갔다라고도 말하기도 민망한 거리입니다. 36.6m면. 하지만 동력을 이용한 인류 최초 비행이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36.6m라는 그 비록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는 짧은 거리이지만 최초로 이 비행을 성공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라이트 형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고향에 있는 여동생 캐서린에게 급히 전보로 보냅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전보를 보내면 글자당 돈이니까 짧게 보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실제로 120피트를 날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간다. 딱 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여동생 캐서린 역시 너무 기뻤겠죠. 그러니까 캐서린이 이 라이트 형제 이 비행기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행정적인 면들 또 외부의 어떤 그 홍보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보를 들고 곧장 지역 신문사 편집장에게 달려갑니다. 당연히 대서특필해야 하는 특종이잖아요. 문제는 편집장은 이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집장은 전보를 쓱 훑어보고 난 후 영혼 없는 말투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잘 됐네요, 캐서린. 오빠들이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을 날았는데 편집장의 눈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를 놓친 거죠. 대서특필할 수 있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주목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성탄절을 대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긴 하죠. 하지만 슬쩍 대충 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은 달리 있습니다. 연말 모임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휴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대목 장사 같은 것에 시선이 머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기적 중의 기적은 보는 둥 마는 둥 지나쳐버리고 성탄절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에 온통 정신을 쏟아붓죠. 여기 계신 우리만큼은 성탄절의 본질을 망각하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심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성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왜 참빛으로 소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굳이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빛, 짝퉁빛이 많은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셨을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명 브랜드 운동화가 대중화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짝퉁 브랜드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짝퉁 버전을 아시나요, 혹시? 수시 마크라고 하죠, 이렇게. 이 표시. 네, 나이키의 상징적인 로고. 근데 이 짝퉁 브랜드는 수시 마크를 흉내내긴 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끝이 묘하게 몽똑하다고 해요. 몽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동화에 박혀 있는 글자가 NIKE가 아니라 NICE, 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뭐 로고도 비슷하고 글자도 비슷하고 하지만 짝퉁이죠. 근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마의 짝퉁, 그러니까 퓨마의 이 U를 A로 바꿔서 그러니까 파마가 되죠. 파마라는 짝퉁 브랜드입니다. 네, 오리지널 퓨마 브랜드는 날렵한 퓨마가 힘차게 뛰어오른 모습을 상징한 로고를 쓰잖아요. 하지만 파마는 어떤 퓨마를 로고로 썼을지 짐작해 보세요.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퓨마였을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파마한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웃깁니다. 안 웃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생각나서.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처럼 보이는, 그리고 빛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돈, 명예, 성공, 쾌락 등등. 멀리서 보면 광채가 나죠. 이게 인생의 답이고 목적이다 싶지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설레게 만들었던 것이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죠. 네,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는 빛,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보게 하는 빛, 그 빛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세상 가운데 계시는데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의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가짜 빛에 너무 익숙해져서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다른 각도로 이것을 설명이 가능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가 꽤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밀명을 받고 고을을 시찰하러 내려올 때 어사가 어떤 옷을 입고 내려오죠? 고위 관료니까 그에 걸맞은 의복을 차려입고 옵니까? 그렇게 했다간 탐관오리 하나도 잡아낼 수 없을 겁니다. 암행어사는 일부러 망한 양반처럼 남루한 옷차림으로 고을을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암행어사인지 전혀 눈치챌 수 없어요. 그래서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그를 발로 차고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멸시하고 조롱하죠. 관아의 포졸들도 그를 쫓아내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모든 비리를 다 파헤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소리와 함께 마패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관아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동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탐관 오리들을 포박하고 심판합니다. 네, 예수님의 오심 역시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루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우주적 차원의 자맹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홀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행어사 버전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암행어사가 탐관오리의 비리를 다 파헤친 후 모두 잡아들여라, 저놈을 매우 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심판을 하셔야지.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엔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초림하셨을 땐 그렇게 오시지 않았죠.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접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는데 동의합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내 인생의 기준과 기초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두 손에 꼭 쥐며 그동안 의지해 왔던 여러 가지 짝퉁 빛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까? 예수님 아닌 세상 지식과 경험, 아니면 이만큼 교회 다녔고 섬겼으면 됐지라는 신앙적인 자부심, 이런 것을 은근히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때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경륜이 30년, 40년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시라.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신앙적 자부심,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이 정도는 아는데 이렇게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영접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면서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쓰죠.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그러니까 첫째,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그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혈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적 특권, 그러나 그 혈통적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열심, 종교적인 봉사,
나의 뜨거운 눈물 감정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들이려고. 왜? 그것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율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셋째,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교회에 가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결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해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심의 본질은 하늘의 찬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빛이 임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나도 같이 있고 싶어 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곳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혹시 짝퉁빛은 아니냐? 참빛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 건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껏 짝퉁빛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범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짝퉁빛을 빛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미 영접했으니까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 그 믿음으로.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주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신앙의 경륜이 쌓인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경륜, 경험, 지식,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가짜 빛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경험, 자부심, 안정, 익숙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을 제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말구유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계속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참 빛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누리겠죠. 그러기 위해선 나를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참빛 앞에 내 모든 짝퉁 빛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외부적인 것이 됐든 나의 내부적인 것이 됐든 우리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